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사도행전 말씀은 잠깐 중단하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그림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벌이게 되었던 갈멜산 위에서의 영적인 전투 사건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제사장 850인과 엘리야 한 사람이 벌였던 전투,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누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내는 이 사건 가운데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7대 1의 싸움이 아니라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엄청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처럼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요, 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러한 승리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승리요, 얻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올림픽은 하지 않지만 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꼭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갑자기 그 순간부터 그 선수를 향한 이 포커스가 쫙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각종 인터뷰가 막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누구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 선수가 살고 있는 동네 슈퍼 아저씨 나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수의 아저씨가 꼭 나와서 내가 저 선수가 반드시 금메달 딸 줄 알았다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저 선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딸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선수로서 정말로 고된 시간을 지나쳐 왔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봤던 증인이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승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갑자기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먼 길을 우리가 정말로 마라톤 하듯이 그것을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밟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속에 소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일단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 목적지와 골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얻어내는 승리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읽기로는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얻게 된 승리에 대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것은 그 말씀은 전혀 안 다룰 겁니다. 그 대신에 열왕기상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 위대한 승리를 얻기 이전에 엘리야가 했었던 위대한 순종 4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며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갈멜산의 전투가 있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재앙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바로 앞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극렬하게 대적하는 죄인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이 숲이라는 것은 제단을 말을 합니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심을 품었던 사람이 아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미워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합 너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성도님들, 이 말 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자칫 잘못하면 공분을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였다면 굉장한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열왕기상 17장 이전에는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쌓을 만한, 순종을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그런 순간들이 엘리야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너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선포해라. 어쩌면 저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일을 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나라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니 저 말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아니 그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좀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아마 저 같으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엘리야의 순종이었는데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한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 목사,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찾아가서 너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핵탄두처럼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기 압록강에 가서 숨어 있어라. 지금 딱 이 말을 하는 것과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딘가로 지금 도망가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눈치를 보신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여차하면은 엘리야를 죽이게 생겼으니까 왕궁 안에 머물지 말고 어딘가 도망가 있으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라고 되어 있나요? 그릿 시냇가.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릿 시냇가는 혹시 어떠한 곳인가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그릿 시냇가를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은 이름이 와디 야비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디 야비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 앞에 와디가 중요합니다. 와디. 와디가 어디라는 말이 아니라 와디가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하냐면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대 땅은 가뭄입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산에서 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물이 흘러가지고 뭐 사해나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들이 흘렀던 자국이 남아 있는 곳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면은 그곳이 시내가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는 하나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가 와디 야비스, 비가 와야만 물이 차고 흐르는 그러한 시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릿 시냇가로 숨어. 그곳은 숲이 울창하니까 너희 몸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 그러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풀 몇 포기만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김정은한테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제가 핵탄두를 날린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막 병사들이 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를 청와대에 숨겨주시든지 미국 펜타곤에 숨겨주시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하 저 벙커에 나를 숨겨주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처에 있는 압록강에 숨어 있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제가 숨어 있다면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음식을 조달할 건데 뭐를 통해서 조달하시나요? 드론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는 보통 이게 시체, 썩어 있는 것만 먹는 그런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우리의 이해로 그 까마귀가 내게 뭔가를 줘봤자 지가 먹는 거지 제가 먹는 거겠습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은혜를 갚는 새라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커다란 어떤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다쳤어서
고쳐주고 보냈더니 그 이제 독수리가 미물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그 집에다 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은 생선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사냥한 토끼를 떨어뜨리고 이걸 받으면서 배부르겠다 마시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것은 커다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엘리야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까지 나아가게 되죠. 설령 내 몸이 드러나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릿 시냇가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릿 시냇가는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숨어 있는지 며칠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미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마실 물조차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언제 까마귀가 올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여기서 내가 과연 몇 날 며칠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릿 시냇가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시돈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면 이세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악한 왕비입니다. 나중에 이 갈멜살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로 말미암아 이미 시돈은요, 바알 종교가 온 지역을 뒤덮어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야 되냐면은 요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그곳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했었던 그러한 나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해서 요나가 갔던 곳이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시돈으로 가라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그곳을 갈 수 있겠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곳에서 이세벨이 나왔고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이미 쥐구멍이 아니라 그 고양이들이 잔뜩 살고 있는 그곳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돈에 가라라고 해서 그치지 않죠. 시돈에 가서 누구한테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시돈으로 왔나요? 가물기 시작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시돈으로 넘어왔는데 마침 넘어와서 그가 머물 곳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과부의 집입니다. 당시 과부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요. 자기 힘으로 밥벌이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과부다 혹은 고아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과부 집에서 엘리야가 한 3일, 4일, 석 달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보내고 있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3년의 가뭄에는 부자도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호의호식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자기가 나가서 과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과부와 함께 정말 콩이라도 반쪽 나눠서 먹는 심정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고난의 행군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엘리야는 성도님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 가뭄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 부자 집에 좀 보내주시죠. 왜 하필이면은 과부의 집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제 고향으로 가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돈으로 저를 보내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시돈,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함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의 순종이 계속해서 지금은 쌓여져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보시면서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에게 가서 전파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 난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현상수배범 1위는 누굴까요? 엘리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또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는 100%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극도로 극심해진 분노가 너무나도 많아서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엘리야를 향한 그 엄청난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엘리야가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18장 3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오바댜라는 대언자를 그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오바댜는 아합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수행하러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아합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도망가세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8절과 11절에 똑같은 메시지 두 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내 주 오바댜 네가 섬기고 있는 아합에게 고하라.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 오바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이 제게 있는데 엘리야요 제발 도망가세요. 제발 이 자리를 좀 떠나주세요. 그런데 또 다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주에게 가서 구하라.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순종의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떠한 순종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까지 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시돈으로 건너가서 3년간 사르밧 과부 집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숨어 지내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고요.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아합 왕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다. 나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한번 벌여보자라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일에까지 엘리야가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었고요.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그가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위대한 순종의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번번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될 정도로 어렵고 난감한 그런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그 다음 그가 가야 될 길, 그 다음 그가 해야 될 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그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맞이한 상황들은 하나같이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아니, 예측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나는 죽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러한 일들만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두 손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죠.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스텝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길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 우리 성도님 잘 아실 텐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등불이래요. 근데 어디에 등불이라고 되어 있죠? 내 발의 등불이다. 성도님들, 빛의 단위를 설명할 때 그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1 룩스라고 표현을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요, 1 룩스가 정확하게 그 등불을 사람의 가슴이나 얼굴팍에서 들고 있을 때 그 전체, 그 바닥을 비추는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평에서 2평 남짓한 그 빛의 밝기 범위를 1 룩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그냥 내 전체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내 발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서 있는 곳만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20km, 30km, 30년, 50년 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러한 길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얻는 사람은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되는 순종의 역사가 쌓이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6절 말씀에 이제 갈멜산 위에서 이방 제사장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엘리야의 턴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 일에 대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그 승리를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승리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다.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엄청나게 담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말이나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나는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라고 하시니까 나는 목숨 걸었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시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엘리야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39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엘리야의 삶을 봤는데 그의 삶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에 그가 순종하는 과정들이,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셨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과정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성장이 더딘 이유가 성도님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묘연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왜 이렇게 희박하게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복합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그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발자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거두었던 위대한 순종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상식과 내 감정을 벗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 왔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엘리야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사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